샬롬,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 말씀입니다. 제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출 때에는 행진을 멈추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시간 순으로 나열한 것이라기보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과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재배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한 지 2년째 되던 1월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죠. 바로 율법에 의거해서 부정한 자라고 판단된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람의 시체와 접촉한 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일정 기간 동안 진 밖에 있어야 되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비록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지만 이 절기를 너무 지키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도 율법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모세도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여서 하나님께 여쭈어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도 유월절 규례를 똑같이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같이 지키지는 못하고 이 사람들은 한 달 뒤에, 그러니까 1월 14일이 아닌 2월 14일에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그날 급한 일이 있어서 여행 중에 있는 사람도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거죠. 이 한 달의 시간은 그저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다시금 자기를 돌아보고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유월절을 지킬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함부로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그분이 정하신 방법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무슨 말입니까? 부정하게 된 사람도 아니고 여행 중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단순히 자기가 개인적인 이유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곧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지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분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통회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다시 기회를 주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순전히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아무렇게나 대충 예배드려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분의 명령과 그분이 정하신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줍니다. 15절에서 23절 사이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마지막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무르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더 가고 싶어도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것이고
다리가 아파서 그만 가고 싶어도 구름이 떠오르면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 멈춰 서십시오. 주변에 흘러가는 모든 상황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사인을 줄 때 그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자기 감정과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내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행진하는 것이고 멈추면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된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대로 준행해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의 귀와 마음과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간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며 그분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런 순종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